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8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오늘은 골로새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군생활을 할 때 비밀 취급 1급 또는 2급 인가자라는 그러한 호칭을 들은 적이 있고, 실제적으로 비밀 취급 인가자로 비문 곧 비밀 문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물론 대대급 부대에서 무전기를 사용할 때 쓰는 음모 외에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은 문서 가운데는 대외비 2급, 1급 비밀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은 이러한 권한이 있는 사람들 외에는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 문서는 상급 부대로 올라갈수록 더욱 중요한 것을 다루며 가장 중요한 비밀 문서를 다루는 그 정점에 있는 곳이 청와대요 대통령일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비밀 문서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겨우 공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와 회사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비밀에 붙여서 소수의 핵심 인물만이 그 정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만 읽으면은 그 안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감추인 비밀을 풀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든지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커다란 바위가 세상을 멸망시키는 이러한 내용들은 지혜에 있어서 세상에서 뛰어났던 다니엘에게도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안팎으로 봉인이 되어 있는 두루마리 책을 그 누구도 그 봉인을 떼고 펴거나 볼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우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에 그 봉인을 풀고 읽을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 5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인된 책을 보좌에 둘러선 24장로와 천사들의 대표인 네 생물 그리고 천상의 그 누구도 그 비밀의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이 비밀은 천상에서도 그리고 천지창조 이후에 가장 핵심적인 비밀이 기록된 책이며 하나님 외에는 공유하지 않았던 그러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을 이제 바울 자신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자들도 알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계획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초특급 비밀은 하늘의 어떤 영적 존재들조차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그래서 인으로 철저하게 봉해진 비밀이었습니다. 만일 이 비밀을 영적인 존재 마귀가 미리 알았더라면 왜 그의 수하 종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5장에 하나님의 임봉한 두루마리 책을 뗄 자격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 그러한 자격과 또한 그 내용의 비밀을 처리할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천주와 만물이 생기기 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천지 창조를 의논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죄인된 아담과 인류에 대한 구속 계획을 이미 실행하시기로 계획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죄의 형벌을 받을 것을 대신 지시고 이루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아담과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를 이루셨습니다. 또한 아담을 통해 범죄한 죄로 인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대신 지심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중생하고 믿고 새 성품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녀로 살게 되어서 날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교제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과의 임재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 날마다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 알고 더욱 닮아감을 통해서 그 친교의 깊이를 더해 나가며 더욱 풍성한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죄악의 세상에 살면서 아직 사망에 이를 우리의 육신 안에 죄의 옛 성품이 공존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괴롭게 하며 악한 마귀가 세상을 다스리며 우리를 공격하여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공고하게 하고 패배하게 하여 절망 가운데 있게 하지만은 로마서 5장 3절은 이러한 세상의 환난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히 세우고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한 은혜의 도구와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 주님에 대한 깊은 지식과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하늘과 땅이 하나 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영원한 영광의 층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사귐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가 서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여 영광을 돌려드렸사오니 이제 나로 하여금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홀로 죄 없으신 거룩한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입으셨기에 온전히 하나님과 누리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교제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흠없으신 거룩한 주님이 온전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실 분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기쁨의 교제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바로 이 복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놀랍고 귀하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곧 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를 누리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성도에게 참된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닮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로 인해 더욱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러한 영적인 만남을 누리고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와 사단의 방해를 받지 않고 더욱 온전한 영의 상태와 영화로운 몸을 입고 두 눈과 온 몸으로 친히 우리 주님을 보며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령한 인격을 통한 만남과 교제 외에는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참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그저 피상적인
기쁨만을, 일시적인 감정과 육체의 정욕의 기쁨만을 아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를 모두 누려본 솔로몬이 그 거짓된 헛된 즐거움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서 2장 1절 2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며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솔로몬은 즐거움, 낙, 웃음을 얻기 위해서 일평생을 수고하며 애썼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와 부와 술, 음악, 건축물 그리고 수많은 부인을 얻었지만은 지금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수고가 미친 짓이요.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단순하게 그 기쁨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과 그로 인한 즐거움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때 거기서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될 때, 곧 불순종할 때는 마귀와 죄와 저주가 우리와 가까이 하며 그로 인해 절망과 어두움과 수고의 그 슬픔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된 인생의 모든 짐을 지시고 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이미 계획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곧 자신을 통해 생명나무 열매와 영원한 안식에 참여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임봉한 책을 받아 그 인을 떼시고 펼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7인을 떼시고 여신 그 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 그리고 심판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자에게는 흰 세마포 옷을 입히시고 그분의 나라에 참여케 하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마귀와 짐승과 함께 영원한 불못 지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022년을 여는 그 새해를 곧 맞이하면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다시 한번 열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에서 28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지금 여기 비밀은 미국의 CIA의 비밀이나 중국의 자금성 또 모스크바의 크렘린의 특별한 비밀, 교황청의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7인으로 철저히 봉인하여
보좌 곁에 장로와 네 짐승과 천사도 알지 못했던 비밀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지금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된 이 땅의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유일한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자는 현재도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노릇을 할 뿐 아니라 장차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아는 자, 그리하여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삼위 하나님과 신실한 성도와의 신령한 만남과 교제에 참여하여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이제 잠시 잠깐 후 영광의 몸과 온전한 성숙한 영혼으로 친히 우리 주님을 뵙고 그 영광의 친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천국의 보증과 인으로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확신하며 천국을 영적으로 맛보며 그리하여 더욱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더욱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는 생명과 경건을 위한 우리가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한 그 경건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요한서 3장 1절에서 3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우리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고 중생하여 부활한 영혼을 가지고 이제 둘째 사망에 결코 참여하지 않으며 새로운 진리의 빛과 소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증거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기뻐하며 주님의 깨끗하심, 거룩하심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며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 창조를 입어 우리의 영혼이 부활함을 입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갖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 땅에서 어떤 현상들이 아니라 오직 열매를 통해서 참된 백성, 성도임이 증명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거듭난 자는 주님을 사랑하며 빛 대신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며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참 양식으로 삼아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비밀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며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 그로 인한 거룩한 사랑의 삶을 두려워하며 피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친교를 우리에게까지 넓히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아들로 삼으셔서 땅과 피조 세계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땅끝까지 충만하라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담은 그리스도 곧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으로 다스리며 관리하고 제사장으로 성전인 동산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고 선지자로서 그의 가족과 후손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이 하신 일을 가르쳐서 그분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창세 때 히브리서 4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미 이루어 놓으신 새 하늘을 아담에게 성취하여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약속이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 사명과 함께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곧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에 빠지고 이 모든 소망이 끊기게 된 것입니다. 선악과 사도 바울은 입법하는 자와 사법하는 자가 곧 법을 만들고 또 그것을 판단하는 분은 바울과 이 땅의 성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뜻을 세우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고 집행할 뿐입니다. 아담도 그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이 있을 때마다 선악과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 판단 대신에 자신이 판단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또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내가 하나님이냐? 오직 입법하시고 사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성도에 대한 너희가 어찌 판단하느냐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윤리의 기준인 십계명의 첫 번째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비로소 세상과 인간 사회의 다른 관계 또한 올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대신에 자신과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길 때 온갖 더러움과 악함과 불의와 부도덕의 삶이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을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모습, 곧 공의와 인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 뒤에 있는 마귀를 따를 때 마귀의 성품이 그 인생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그 사명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또한 그분의 몸과 지체인 교회 곧 우리에게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동일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인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아담이 그리스도로 실패한 일을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로 그 일을 이루셨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과 지체 그분의 충만한 교회가 된 우리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그 선한 일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 이스라엘, 다윗에게 은밀하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34절에 이전의 옛 언약과 비교하여 더욱 분명하게 밝혀서 새 언약이라고 불렀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기쁨의 소망을 이제 이 시간 그 비밀을 듣고 아는 우리가 더욱 굳건하게 붙들고 2022년 새해에는 이 복음을 우리의 사랑의 삶과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이 어두움의 세상에 그리고 땅 끝까지 밝히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위한 참된 즐거움이 무엇이고 또 저희 인생의 진실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을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됨에 복을 얻고 그 친교로 인하여 진실로 즐거워하며 더욱 온전한 친교를 위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온 세상에 충만하게 전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